고충이 많았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와이프에게도 말을 못하고 새벽 2시, 3시에 잠이 깨면 뒤척이다가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때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간구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위안을 얻고자 간구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매달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겉으로 그 누구에게도 내색은 안 했지만 3개월이 3년 같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로 들어간 시기가 식당에서 1년 중 제일 바쁜 마더스데이, 땡크스기빙데이,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등은 이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하루도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 성수 하지 말고 옛날처럼 제가 원하는 그 식당 생활 돈 더 받고 중간에 블럭타임 써서 잠도 좀 자고 끝나면 한잔하면서 그냥 매일같이 알딸딸한 정신으로 집에 와야만이 하루 일과가 끝나는 그런 생활, 그것이 제가 해온 16년 식당의 주방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자의반, 타의반, 여기도 타의반 누군지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권유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물릴 수도 없고 물리자니 선이기에 성도님들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 같고 그런 제 자신을 원망하며 참으로 진퇴양난의 짧은 3개월이었습니다. 군대 이등병처럼 식당 생활하는 처음 시작한 사람처럼 군기가 들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실은 제 경험 정도면은 뛰어다닐 군번은 아닙니다. 지시하는 위치죠. 나이 50이 다 돼서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 녀석들이 한국말로 바빠? 아저씨 바빠?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을 할 때는 그냥 던져버리고 나올까 하는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희 마음을 아주 조금씩 바꿔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예수님만 그리워하면서 그분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늘 저와 함께 하기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굳은 마음으로 보내는 가운데 하나 둘씩 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뚝뚝하고 제대로 말도 안 하던 항상 무엇인가 못마땅해서 기분 나쁜 얼굴을 하며 같이 일하는 저희 영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웃으면서 말을 걸어오고 농담을 하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더욱더 친절해지고 그 모든 것이 아주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군요. 은혜를 받으면 주위 환경에서 변화가 온다고요. 물론 어느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기에 마련이지만은 그런 변화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그들을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을 하려고 항상 웃고 그리고 그렇게 대하면서 정죄치 않기 위하여 불필요한 말을 가능한 삼가했습니다. 일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그것이 바로 짧은 기간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직장 내에서는 주일 성서는 당연시 되었고 뜨거운 성령님이 확 들어오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분명히 조금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욱더 조심할 것은 자만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은 절대로 제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과 저 역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꾹 움켜쥐지 않고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십자가, 근십자가, 다이아몬드 십자가, 돈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리 속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한 습관들, 가끔씩 큰소리치며 튀어나오는 내 자신의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마셔대는 습관, 제 자신이 자유로 바꿀 수 없다면 그 누군가가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지만 그것보다는 제 자신의 믿음에 의해 고치는 것이 주님이 축복 주신 길이라 생각하고 노력 중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절망치 않고 실족치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고자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일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시간은 걸리지만은 그 시간은 주님은 지금 2000년을 참으셨어요. 2000년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긴 시간 같지만은 되돌아보면 짧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긴 시간을 방황하고 짧은 시간 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어제 마저 못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 충만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신약의 의미에서는 세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어제 말씀 중에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하면서 마치 마귀도 사라진다 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알고 있다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이 오게 되면은 사단도 마귀도 지옥도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새로 만들어주는 세상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고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다 어디로 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또 그걸 타락을 인도했던 사단들, 악령들, 마귀들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이 세상이 사라져버리니까 사실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라져서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신약에서 보면 세 가지의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성령 충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럼 우리들도 체험합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 충만으로서 누구를 전도하거나 성령 충만함으로써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간다. 오늘 박광호 지사님이 간증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일시적인 성령 충만으로서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려면 아주 시간이 본인이 말한 거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주어주는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거였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8절이 나와요. 4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장로들과 관원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4장 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잃어서 무당을 갖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해서 주목해서 그 무당을 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는 성령 충만이 있다. 또한 영구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요. 영구적인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어떤 거였던 겁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 있는 7 집사를 택할 때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건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를 선택한다 하는 것은 영구적인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실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나 집사가 되는 건 지금은 그 아무나 집사를 뽑다 보면 소수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집사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템포러리로 서리 집사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집사 되는 것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때의 집사는 지금의 얘기하는 장로와 마찬가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빌립이 집사였지만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그럼 벌써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벌써 바뀌었다. 그러니까 집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한테 집사를 임명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위해서 임시적인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왔다 하면은 그 다음에 영구적인 성령 충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한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지만은 계속적인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결국 술 취함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이뤄나가는데 방해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재밌습니다. 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로 넘겼는가? 오늘에 와 보니까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임시적으로 받아 있는, 지금 일시적으로 그 성령 충만을 잃었다 하면은 그것이 영구적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후에는 뭐예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계속적으로 와야 되는데 가장 성령에선 지목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술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잃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성령에서 딱 잡아서 계속적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술 먹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내가 술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나는 한 잔 딱 하고 반주로 딱 하고 말겠습니다. 제가 리비아에 있을 때 그때 아마 운전기사였을 거예요. 운전기사가 어디서 그 소주를 구해왔는데 거기 현지에서 뽑은 소주를 구해왔는데 반주로 이렇게 한 잔씩 저녁마다 반주로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도수가 한 50도가 넘을 거예요, 아마요. 아주 독한 술이었어요. 그거를 한 2달 먹으니까 계속해서 2달을 먹으니까
주독이라고 그래, 주독. 응? 이제 주독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수전증이 오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안 먹으면 허전해서 안 돼. 예. 그러니까 독한 술을 장시간을 먹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해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통해서 잡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또 그걸로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어려움이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어떤 것을 분별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을 이뤄나가지 못하게 한다. 제정신이 있어야지 이어나갈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없게 하는 것들은 성령 충만을 방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시적인 지금 성령 충만으로서 시작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쁜 구습, 나쁜 습관들을 버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순간적으로 버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지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자기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것을 기초를 쌓았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어디서 선택했어요? 아주 오지예요. 중동이라는 그런 오지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에. 지금 초지가 있고 목초가 있고 하는 그런 수준이지 여기처럼 진짜 푸른 초장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건기 때는 아주 삭막한 거예요. 우기 때가 돼야지 푸른 초장이 있고 건기 때에 있어봐야 그 사는 데는 우로로 인해서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고 그러는데 뭐 풍족하겠습니까? 기온이 45도씩 막 이렇게 올라가 40도씩 올라가는 그런 지역에서 나무도 보면 그냥 저 꽁지 빠진 닭멍청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나무도 없어요. 올리브 나무 같은 거 그냥 납작하게 생긴 것 그런 것들만 있고 푸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푸르름이 있을 수가 없죠. 나무는 푸르게 보이는데 푸른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가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도 어렵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여러 가지 해야지 될 일이 뭐였던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가는 거예요. 왜 인내와 순종을 요구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에요?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렸어요, 벌써. 살려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영혼은. 육신만 살려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이 사라져 있지만은 그 육신 역시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지,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편안함에 있다 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잘못에서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가 잘못되는가. 근데 내가 지금 환경이 안정되어 있고 풍족하다. 절대 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탓으로 모든 것이 자기의 의로서 다 일어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끌어내는 그런 이유가 뭐였겠는가? 인내라는 거예요. 결국 인내와 순종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첫 조상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인내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시험이 있다, 환란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인내하고 순종해서 변화돼서 그 선택받음의 축복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할 때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과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과 친구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나한테 어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해서 십자가에 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주는 것이 사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편안함이 있고 환경적으로 편안함이 있다.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욥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더한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통과한 후에 온 축복과 평강이다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는데 나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게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안 맞는 이야기. 그럴 때 한번 욥처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누구를 원망해요?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종교는, 이런 신은 믿지 않겠노라.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지금 선택받은 자로서 뭐를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걸 통과해야지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가장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100% 구원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 축복을 오늘도 가서 전하시라는 거예요. 간증할 거 많아야죠. 그러니까 간증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 1년 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겪은 대로. 지금 얼마나 잘 말씀하셨습니까? 박광호 집사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길 주님이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잡은 손, 우리는 그 주님의 잡은 손을 기억하면서 더 꽉 잡고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힘 주시옵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